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좋은 안내자가 필요합니까?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멘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주전 1200년에 그리스의 이타이카 왕국의 왕인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텔레마쿠스를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겼는데 바로 그 친구의 이름이 멘토였습니다. 그 오디세이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이 멘토는 왕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선생과 아버지가 되어주면서 인생의 좋은 안내자로서 길을 키우고 그리고 지도하고 안내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디세이가 드디어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10년 만에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주 늠름하고 당당하고 훌륭하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자기의 아들을 잘 키웠던 자기의 가장 믿을 만한 친구였던 멘토 덕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멘토라는 이름은 지혜와 믿음과 사랑과 꾸준함을 가지고 아버지처럼 이끌어주고 격려해주는 인생의 좋은 지도자 혹은 인생의 좋은 안내자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나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야 되고 그를 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나를 위해서 금방 달려올 수 있는 이런 인생의 좋은 안내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위대하신 멘토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복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이 안내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인생에서 바른 안내자를 만나게 되면 인생의 답이 있고 인생의 길이 보이게 되고 인생의 행복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인생 속에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안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밝혀주시고 나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까? 오늘 여기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옛적에,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찾아가야 될 바른 길에 대해서 한 4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우리들을 인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밝혀주신 적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안내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가야 될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혹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 한 복판에서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을 잘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안내할 수 있는 궁극적인 안내자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 안내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안내자이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열매 맺어 승리하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 아들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참 안내자를 온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2절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7가지로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온 우주의 상속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예수님에게 상속해 주셔서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더 부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또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저를 다 포함해서 모든 피조 세계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잘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 주는 빛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광채가 빛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됐을 때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본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스타세오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네이처,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붙들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끌어가다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신 후에도 어떤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끌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주를 보게 되면 수천 수억 개의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 번만 삐걱하게 되면 온 우주가 파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능력으로 만물을 붙잡고 다스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는 죄를 정결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는 바로 우리의 세이비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할 때에도 오늘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우리들을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에게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가장 아름다운 현장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안내하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행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로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할머니 유머 가운데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가 죽었다며? 그때 듣고 있던 그 할머니 친구가 와 죽었는데? 그때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몰라. 못 박혀 죽었다던데? 그때 듣고 있던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 사람 머리 풀어 헤치고 돌아다닐 때부터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랬더니 한참 듣고 있던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누구?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몰라. 우리 며느리가 늘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사돈 양반인가 보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될 때에 더욱더 우리는 확신에 거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삶 속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최종 목적지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될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4절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오늘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의 직분만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내가 너를 낳아서 내 아들을 삼았다고 하는 이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을 때 다윗이 그 기쁨을, 그 감격을, 그 감동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시로 표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 축복이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이 사건을 묘사하면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축복을 어디까지 적용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에게까지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유업으로 받게 될 상속자가 된다는 엄청난 축복을 성령님께서 개런티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 예수님이 누렸던 모든 놀라운 엄청난 축복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그 자녀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소망이 바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까지는 왔지만 막상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보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 문 밖에 와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음 문 밖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분은 내 삶의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와 더불어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위대한 사건이 많다고 하지만 오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값지고 더 축복된 사건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보리스 콤펠드라는 박사가 구소련에서 살고 있었던 유태인 젊은 외과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스탈린도 신이 아닌 인간이었다고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잘못이 되어서 체포가 되어서 강제 노동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 보리스라는 사람은 이 강제 수용소에서 병든 죄수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이 보리스라는 사람이 수용소에 있는 아주 진실한 크리스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은 죽음을 앞둔 이 이름 모를 그 그리스도인이 이 닥터 보리스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죽음이 인생의 종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생의 소망을 품고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닥터 보리스는 죽어가면서 전한 그의 간곡한 전도를 받아들여 드디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복음을 전한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 닥터 보리스는 자기의 삶 속에 두 가지를 결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그 사람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두 번째는 나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 닥터 보리스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아무리 심한 병에 걸린 환자라도 건강함, 일할 수 있다는 도장을 찍어주면 그 환자는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치료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품과 식량을 아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수용소의 룰이었습니다. 만일 이 명령을 어기게 되면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는 엄한 경고를 받게 됩니다. 한 번은 밤에 이 닥터 보리스가 어떤 사람을 치료하는데 대장암 초기 환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치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몰래 이 사람을 밤중에 수술을 해서 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는 수용소 규칙을 어기고 몰래 수술을 해서 이 사람을 살려내게 됩니다. 어느 날 치료를 받던 그 환자는 이렇게 닥터 보리스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위험한 시도를 하면서까지 나를 살리려 합니까?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그때 보리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과 나를 살리고자 죽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도대체 그가 누구입니까? 그때 닥터 보리스가 입가에 환한 미소를 띄우며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전하게 됩니다. 그 후 이 닥터 보리스는 이 사람을 살린 것이 알려지면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공개 처형을 당하는 순간 이 닥터 보리스에게 생명을 받고 복음을 받은 그는 그 땅에 엎드려 흐느끼면서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닥터 브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의 규칙을 어기고 귀한 생명을 살리다가 처형당한 이 유태인 젊은 외과 의사인 닥터 보리스가 살린 그 청년이 누구냐면 바로 1970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은 것도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안내자로 삼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를 맺어서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